고린도후서 13장 고린도후서 1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고린도후서 13장 1절부터 마지막 절,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가 될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같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시온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나는 믿음 안에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에 성도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참 귀한 성도들이 참 많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교회 구석구석을 섬기는 것들도 보면 참 너무 귀하게 잘 섬긴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기도 하고요, 또 선교사님들을 향하여서도 우리 교회가 얼마나 참 잘하는지 선교사님들이 오실 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도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을 저 자신이 하고요, 우리 성도들도 보면 성도들 안에서도 서로가 이렇게 잘 섬기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표신하지 않게 연약한 자가 있으면 그를 돕기도 하고, 또 그를 사랑으로 또 안기도 하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 나타나는 고린도 교회도 사실은 참 위대한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너무 활기차게 가다가 보니까 성도들 사이에도 좋은 일들이 많았고요, 좋은 관계들이 만들어졌고요, 또 이들이 사모하는 가운데 은사를 사모해서 교회 안에 많은 은사들도 있었습니다. 자, 정말 좋은 교회, 멋진 교회가 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만은 그 교회에 또한 문제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의 문제도 있었고, 또 은사로 말미암아서 은사 없는 자들을 향하여 비판하고 비난하는 일도 있게 되었고, 이 교회가 믿음으로 잘 서가는 것 같지만 또 그 안에 또 거짓 교사들이 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교리가 상당히 이단이 그 안에 침투하여 교리적인 문제들도 교회 안에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정도의 참 그 놀라운 헌신이 있었지만 그러나 사랑이 없는 그런 모습들도 있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오늘 이 바울은 편지를 써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세 번째 너희에게 간다. 이제 세 번째 내가 너희에게 가는데, 세 번째 내가 너희에게 가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런 좋은 교회, 멋진 교회, 은사가 넘치고 또 활기찬 교회였지만 이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은 내가 세 번째 가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뭘 용서하지 못하는가? 교회가 교회로 서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잘못된 문제들이 많아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그냥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주된 내용은 뭔가 하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다른 사람 보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 잘 다니고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보고 너희들이 믿음 안에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정도로 방언을 하고 온갖 은사가 있는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 보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참 좋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묻는 것이죠.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느냐라고 묻고 있죠.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느냐? 오늘 이 질문이 우리 각자를 향해서 한번 물어보는 질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있고 나는 어느 정도 직분자로서 형식적인 모든 일들 가운데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오늘 이 시간도 다른 데 가지 않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나를 보고 네가 믿음이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이것은 좀 우리 스스로에게도 좀 불편한 질문 아닙니까? 교회에 일단 출석하면은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는가 하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네가 이제 교회 다녔으면 너는 천국 간다, 너는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입니까? 교회 딱 다니기만 하면 막 전부 천국 가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왜 바울은 고린도 교회 보고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점검해 보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동일하게 한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질문해야 될 질문, 나는 믿음 안에 있는가 점검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점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특별히 한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첫 번째는 한번 따라 해봅시다. 다시 오실 때를 대비하는가? 다시 올 때를 대비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몇 번째 간다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번에 가면 세 번째다라고 이야기해요. 1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2절에 보면 2절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 만났을 그때에 말했었어요. 너 그러지 마라.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성도들 향해서 성도들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이건 잘못되었습니다. 고치세요. 회개하세요 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이번에 세 번째 가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요. 용서하지 않겠단 말입니까? 미리 말하는 이유는 회개하라는 것입니까? 회개하라는 것이죠. 회개해라. 내가 다시 가서 간다면 너는 그냥 내 용서하지 않는다. 바울이 어떤 식으로 용서하지 않을까요? 바울이 용서 안 한다면 어느 정도일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바울 지가 해봤지 어떻게 하려고 우리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지가 나를 때릴 수가 있나 죽일 수가 있나. 그런데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신 증거를 너희가 구하는데 네가 내한테 뭔가 증거를 달라는데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 강하시다. 약하지 않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용서하지 않고 심판하신다면 큰일 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라는 것이죠. 빨리 회개해라.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것도 말로는 하고 사도신경은 외우는데 주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정말 주님이 내일 온다라고 하면요,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회개할 거 많아요? 적어요? 많이 많아요? 조금 많아요? 많다고요. 주님이 정말 내일 오신다, 내가 세 번째 가면 너희를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했다면 주님도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 하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회개해야 되죠. 매번 누구를 향하여 정확하게 지적하여 바울이 이야기했고, 두 번째 가서 이야기했고, 이번에 가서 또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 가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설교자가요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권면하기도 합니다. 설교를 통해서요 여러분 전체를 향하여 둥실 두리뭉실 하기도 이야기하는데, 이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들으면 그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가면 나는 너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가기 전에 내가 미리 말하는데 회개해라, 돌이켜라, 아니면 너 다친다, 너한테 얻어맞는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요, 부모가 뭔가 애가 잘못해가지고 이제 꿀밤을 딱 때리면요, 자기의 행동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머리에 딱딱한 모자를 써요. 왜? 다음에 꿀밤 맞아도 안 아프도록. 마치 이게 어떤 모습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이 땅을 물로 심판하실 때 사람들의 생각은 회개하지 않고 뭘 만들어요? 바벨탑 만드는 거예요. 바벨탑. 다음에는 물로 암만 심판해봐라. 우리가 저 산꼭대기 올라가면 어떻게 우리를 죽이려고?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없는가 하면요, 회개하려는 마음이 없어요. 자기의 죄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들도 다 그런데 왜 내만 갖고 그러냐라고 회개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하는가? 안 온다, 천천히 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요, 불충한 종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더디 오리라, 주인이 더디 오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이 종들이, 이 나쁜 종들이 다른 종들을 때리고 박해하고 여러분 뺏고 그렇게 하더라는 것이죠. 이 종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주인이 더디 온다, 더디 온다, 더디 온다. 여러분 더디 온다 세 번 하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주인 안 온다 그럽니다. 안 온다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오후 예배 때 한번 보여드렸습니다만은요, 사진 한번 띄워 봐주실래요? 천주교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죠. 예수님 다시 오지 않는다. 저기 나온 사람은요, 천주교 교황청의 대변인인 살바도르 어떤데 추기경이에요. 추기경이 발표를 했어요. 예수님 다시 오지 않는다. 공식적인 바티칸의 발표입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말도 안 되죠. 어떻게 그래도 성경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다시 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덧붙여 한다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던 것은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잘 만드셨는데 포도주 만들어가지고 포도주 먹고 취해가지고 한 이야기다. 술 취해서 한 이야기다. 우리도 술 취하면 잘에게 실언을 할 수 있지 않냐? 우리가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포도주 먹고 취해서 저런 말씀을 하셨다. 이게 제 말이 아니고요, 공식적인 저 외견에서 저 천주교의 교황청 대변인인 추기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술 취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제가 보기엔요, 예수님이 취한 게 아니고 저기 취한 거예요. 저기 취한, 쥐가 취한 것 같아요. 예수님 오시지 않는데요. 아니, 오시지 않는 게 아니고요, 오시지 않았으면 싶은 건지도 모르죠. 안 왔으면 좋겠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우리 자신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지만 그러나 신앙인 여러분이 흔들리지 말고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그 추기경의 마지막 이야기였어요. 교황이 우리나라를 방문한다고 하면서요, 교황이 아주 좋은 점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만은요, 천주교하고 우리는요 이제 완전히 다른 길입니다. 신앙 자체가 달라요. 믿는 게 달라요. 저 사람들 하나님, 예수님 아니고요, 마리아 믿고 있어요. 마리아 믿고 있어요. 성경을 다 찢어버리고 있어요. 10계명의 2계명을 없애버렸죠. 마리아 숭배하죠. 이제는 예수님이 오지 않는다는 이야기까지 공식적으로 한 정도면 우리와 신앙의 노선이 전혀 다르다. 아니, 다르죠. 다르죠. 다시 오실 때를 대비하고 있는가? 대비하지 않고 뭐하고 있는가 하면 안 온다라고 하는, 안 온다. 바울 세 번째 오면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바울 못 올지도 모른다. 아니, 예수님이 오시면 심판하신다고 하는데 예수님 지금까지 안 왔다. 더디 오리라, 더디 오리라, 더디 오리라. 안 온다, 안 온다, 못 온다. 술 취해서 온다고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천주교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이고 뭐 그렇노 이야기하지만요, 우리가 내 개인적으로 볼 때 여러분 각자는 어떠합니까? 주님 오신다, 주님 오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합니까? 나는 믿음 안에 있는가? 라는 것은요, 주님이 오신다 대비하고 있는가? 이게 내 안에 점검되어지는 사람이 믿음 안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는 자는 주님 오신다, 주님 오신다 대비해라. 내가 잘못된 죄가 있었고 내 실수가 있었다면 그건 그때 일이었다면 이제는 해결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 만나야 되는데, 처음 말할 때도 안 바뀌고 두 번째 만나가지고 이야기도 안 바뀌고 그러다가는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우리나라 몇 번요? 3-3번이에요. 3-3번. 세 번째 내가 너희에게 가면 그냥 두지 않는다.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바꾸면요, 대비해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신다, 회개해라. 주님 오신다, 회개해라. 주님 오신다, 회개해라. 네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죄악을 버려라. 옛날 살던 그대로 살지 마라. 그리고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요, 그가 교회였지만 교회 안에 다툼이 있었어요. 분쟁이 있었어요. 자기들끼리 좋아해요.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모임 안에 들어가면 좋은데 그 모임 밖에 나가면 막 배쳐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우리 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팀끼리는 여기는 뭐 아무 말을 해도 괜찮고 우리 팀 안에 들어오면 괜찮은데 요 팀 밖에 나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다른 팀이 여기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나는 누구 파, 나는 누구 파, 나는 누구 파, 파가 나뉘어지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모여있을 때는요, 행복한 하나님의 공동체 그러는데 이쪽 팀과 이쪽 팀은요 막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라는 것이, 그러지 마라. 또 교회 안에요, 어떤 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교회 안에 있으면서 음행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요즘 말로 하자면요, 김집사, 이집사가요 바람 피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러지 마라 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두 번째 갔을 때도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걸 끊지 못하고
음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성도가, 직분자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가 은사를 받았다고 자랑하면서 내 은사가 이렇다, 나는 방언을 한다, 나는 예언을 한다, 나는 무슨 고치는 은사가 있다 이러면서요 사람들을 막 괄시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을 향하여서요, 그들을 향하여서 멸시하더라는 것이죠. 이거 그냥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냥 두지 않겠다. 거짓 교사들이 들어가지고는요 이단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 안에도 그런 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이상한 소리 듣고는요, 아이고 설교 그래야지만 성경이 안 그렇다더라, 성경이 이게 틀렸다더라, 성경이 이게 쓸 때가 문제가 있다더라, 전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이 무슨 짜집기가 되었다더라, 성경은 어땠다더라, 이상한 이야기를 듣거든요. 자기 혼자가 이상한 데 듣고서 그냥 놔두면 될 건데 그걸 가지고 막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거짓 교사입니다. 거짓 교사예요. 이단의 내용들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가지고 이야기하던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단지 이단의 소리뿐만이 아니고요, 교회 안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교회 안에 그것을 자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죽는 것입니다. 언제 죽는가 하면 죽을 때 죽는 건요, 다 죽어요. 그렇게. 언제 죽는 거예요? 오늘 살아있는 동안에 죽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요단강 건너갈 때 죽으면서 요단강 건너가는 게 아니고 살아서 건너가야 돼요. 살아서. 어떻게 건너가냐? 죽음이 그 땅을 건너가게 만드는 겁니다. 나의 죽음이. 그런데 이걸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두 번째 만나서 이야기하는 네 그거 죽어야 된다. 그거 네가 가지고 있는 음행의 문제 그거 죽여야 된다. 그게 죽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음행의 문제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우리 편 해가지고 편 만들어 놓은 걸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대로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이번에 가면 세 번째 가는데 이번에 가면 그냥 두지 않겠다. 두세 증인을 데려다가 네가 분명히 그 문제가 문제라는 것을 내가 공개적으로 내가 하겠다. 여러분, 공개적이 될 때는요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전에 빨리 회개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래서 우리 안에 회개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때를 준비하고 있는가? 바울이 다시 와봤자요 바울이 할 수 있는 게 대단히 많진 않아요. 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때는 깜짝 놀랄 일이에요. 깜짝 놀랄 일 준비 안 하고 있다가는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시편 103편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가 있다고 죄들을 막 처벌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13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자식 죄 지었다고 계속 그냥 죄를 때리면 자식 죽지요. 그러나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자식이 죄가 있으면서 너 그러지 마라, 너 그러지 마라, 내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내 가면 너 혼난다.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왜? 14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체질을 아십니다. 우리의 체질은 어때요? 회개하고 또 죄 짓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손과 발이 매번 더러운 것을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씻고 발을 씻는 거죠. 목욕한 자는 손 씻고 발 씻어야 돼요. 그래서 이 회개가 늘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죄 짓지 않는다, 그러므로 회개도 없다가 아니라 우리의 체질을 하나님 아시기에 분명히 돌아섰다 생각했는데 또 내 눈이 거기가 있고, 돌아섰다 생각했는데 내 몸이 또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체질을 아시고 용서하신다고는 이야기하는데 누구에게요? 회개하는 자에게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아버지가 아들을 긍휼히 여김같이 우리를 향하여 긍휼히 여기시면서 기다리는 게 뭐냐? 이제 너 내한테 한 대 얻어맞아라 하면서요 두들겨 패기를 원하시는 아버지가 아니라 자식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긍휼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 여러분,
목회자가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할 때도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이야기하는구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두 번째 듣고 세 번째 듣고도 계속해서 그 죄 가운데 있다면요, 세 번째는 한 대 얻어맞는 겁니다. 한 대 얻어맞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분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를 목사가요 100%는 몰라도요 어지간히는 압니다. 여러분의 삶의 형편과 처지와 신앙의 상태를 어지간히는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오늘 다시 한번 내가 세 번째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오늘 내가 회개할 것이 없는가 잘 돌아봐야 돼요. 두 번째는요,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 같이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예, 끝까지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이걸 가지고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또 뭐라고요? 확증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믿음 안에 있는가? 한번 시험해봐라. 나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 자신을 확증해봐라. 여기 시험한다는 말은 뭔가 하면요, 이 금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뜨거운데 불 가운데 불가마에 한번 딱 넣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나잖아요. 이게 뭔가 하면 시험입니다. 나 자신을 시험해보는 거고, 확증하는 것은 뭔가 하면요, 금은 금이라는 건 맞는데 금 안에서 이 금을 다 용광로 속에 넣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거기 안에 있는 불순물을 빼내는 작업을 확증이라고. 나는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해보고 내 안에 불순물들을 빼내면서 진짜 금으로 만드는 확증의 과정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너는 정말 믿음 안에 있느냐? 네 자신을 시험해봐라. 너 스스로가 한번 확증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확증하는 방법이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어떤 동네에 성도가 무당 굿하는 데를 갔는데 무당이 구슬하다가 갑자기 막 시름시름하면서 이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고 빨리 가라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아이고 해가지고 자기인 줄 알고는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교회 가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이고 내가 갔는데 무당이 구슬 못하더라.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 있는 권사님, 집사님들이요 무당한테 찾아가는 게 내 믿음은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그 무당이 굿하다가 뭐 벌벌 떠는지 안 떠는지를,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아닌지를 무당 앞에 가서 확증받는다고 해요. 맞습니까? 아니죠. 그게 믿음 아니잖아요. 무당이 떨면 내가 믿음 있는 게고, 무당이 가만히 있으면 아이고 나는 믿음도 없는 모양이다. 굿하는데 옆에 가도 굿만 잘하더라. 이러면 나는 믿음 없는가? 그걸로 우리 자신을 확증하는 게 아니죠. 네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 스스로가 시험해보고 확증해봐라. 뭘로 확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 자신을 점검해보는 것이죠. 여러분 병원에 가면요 요즘 얼마나 기계들이 좋은지 모르잖아요. 피 한 방울 가지고 이거 피 한 방울 안에서 이게 간이 어떤지, 신장은 어떤지, 또 콜레스테롤은 어떤지, 뭐 온갖 수치가 피 한 방울 딱 뽑으면 거기서 다 나와요. 그렇잖아요. 얼마 전에 저도 건강검진을 했는데요, 내시경을 하는데 이 딱 뭔가 주사 한 대 맞는데 씩 잠이 들고 난 다음에 깨보니까 다 끝났어요. 끝났는데 한 이틀 동안 막 목이 아파가지고 여기가 막 이게 뭘 넣잖아요, 그죠? 그걸 가지고요 내 속을요 다 들여봤어요. 의사가 막 다 봤는데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 뭐예요? 오늘 우리 몸도 검진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내가 한번 검진해 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검진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예배 검진해 보세요. 내가 똑바른 예배 드리고 있는가. 정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과 비교했을 때 나는 똑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은 내 할 의무 다 했다 이런 마음으로 주일날 와서 앉아줘 있는가? 안 가면 한 대 얻어맞을 것 같고 안 갈 수는 없고 가긴 가야 되겠고, 그 한 시간 앉아줘 있는 건가? 예배 드려줘 주는 건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라고 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진짜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내 기도는 어떤가? 의무적인 기도를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말씀 보는 나의 삶은 어떠한가? 점검해 보면요, 답이 그대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말씀 가까이 하고 있는가? 나의 섬김은 사람 눈을 보는 섬김인가? 아니면 하나님 눈을 바라보는 섬김인가? 점검해 보면요,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에 온도계를 딱 대면 내 몸의 온도가 다 나오잖아요. 모든 것에는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 교회에 있을 때요, 어떤 집사님 한 분이 한 10년 정도 되었어요. 집사님 한 분이 차를 타고 가다가 왜 차가 엔진이 눌러붙었대요. 왜 엔진이 눌러붙는가? 그런 차가 요즘 어디 있냐?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그 여자 권사님이셨는데, 지금은 권사님이죠, 그때는 집사님이었고, 그 권사님이 차를 사가지고는요, 한 번도 엔진 오일을 교체한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물을 보충한 적이 없는 거예요. 엔진이 눌러붙었어요. 보니까 엔진 오일이 없는 거예요. 차도 10년 전에 그랜저 XG였는데 그 좋은 차를 타고는요, 엔진이 눌러붙었어요. 왜? 아무리 좋은 차라 할지라도 점검하지 않으면 그 차는 가다가 서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내 신앙이 대단한 목사 신앙, 내 신앙이 무슨 대단한 직분자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할지 몰라도 아무리 그랜저여도 점검하지 않으면 선다. 내 스스로가 나를 점검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엔진 오일을 갈았는지, 타이어 공기압은 적당한지, 냉각수는 보충되었는지, 기름은 있는지 점검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딱 멈춰버린다는 거죠. 물건 하나를 살 때요, 또 우리 점검하잖아요.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이게 무슨 오리 나간 건 없는지, 이게 신선한 건지를 점검하고, 계란 하나를 사면서도 그렇게 하잖아요. 날짜도 보고.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스스로가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점검해 보자. 내가 정말 똑바로 하고 있는가 요즘? 내가 이러면 안 되잖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점검해야 되는데 점검하지 않는 거예요. 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서 내가 너에게 다시 오면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하시죠. 용서하지 않는다. 내가 정말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라면 내가 세 번째 가면 너 용서하지 않을 거다. 여러분, 이게 우리 마음 가운데요, 자극이 되어야 합니다. 너 똑바로 하고 있는가? 그걸요, 자기 자신이 알 수도 있지만 자기 자신이 모를 때가 있어요. 누가 더 잘하는가 하면 옆 사람이 더 잘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한번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봐요. 내가 똑바로 하고 있는가 물어보세요. 여러분, 옆에서는 보고 빨리요. 시작. 나 똑바로 하고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빨리 물어봐요. 맞대요? 하고 있대요? 땡! 이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물어보기가 부끄러울 정도면 어떻게 하셔요? 옆 사람 보기에도 옆 사람 하나 정말 내 신앙을 증명하지 못할 정도, 아니 바꿔 이야기하면 이왕 내 신앙이 없어서 속일 정도가 된다 하더라도 옆 사람 정도는 속일 수 있어야죠. 하는 척이라도 한다면, 그것마저 못한다면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시험하고 확증해 봐야 됩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시고 그 고난 안에서 불순물들을 제거하시면서 우리 자신을 확증하게 하시는데, 네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 봐라. 신앙이란 것은요, 그냥 지식이 아니잖아요. 신앙이란 것은 그냥 행위가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점검할 때 어떤 점검을 하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거 점검해 보면 알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가? 하나님 사랑하는가? 정말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잘 섬기고 있는가? 내 가족을 섬기는가? 성도를 섬기는가? 이웃을 섬기는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내 안에 있는가? 누가 요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말씀과 찬양과 기도, 수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양과 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이게 내 안에 나오고 있는가? 내가 주님 앞에 받은 사명을 기억하고 내가 사명 따라 살아야지, 직분자답게 살아야지. 내게 이 직분 맡겨주실 때는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맡겨주셨는데 내가 지금 맡겨주신 일에 나는 충성 다 했나?
라고 점검해 보면 답이 나오죠. 나는 세상의 염려와 걱정 이것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세상의 물질을 구하는 자인지 하나님을 구하는 자인지, 나는 다른 어떤 것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나는 받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라는 것이죠. 점검해 보면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점수는 몇 점? 네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 자신을 시험하고 네가 스스로 확증해 봐라. 확증하라는 것이죠. 이게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점검하고 철저하게 점검하면 주님 오실 그때에 주님의 칭찬 가운데 설 수 있겠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따라해 봅시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가? 내 스스로의 믿음을 점검했다면 이제는 최종적인 점검은 뭔가 하면요, 5절 중반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어떤 자다? 버림받은 자다. 버림받은 자다. 좀 전에 내 믿음을 자기가 시험하고 확증했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그 안에 주어지는 확신은 뭔가 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신다. 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 사실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알아야 한다는 거죠.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버림받은 자와 같다라는 거죠. 누구 보고 하는 이야기인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하는 이야기입니다. 은사가 있다고 하고 뭔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대단한 교회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고린도 교회지만,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지 스스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아, 맞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어느 순간 길을 가다가 어떤 잘못된 것을 바라보거든요, 내가 저러면 안 되지 하면서 드는 마음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라는 거죠. 내가 어떤 시험의 순간 가운데 그 시험을 이겨내고 난 다음에 내 안에 하는 고백이, 아,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이 위기를 이겨내게 하셨구나, 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라는 것이요, 스스로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아, 주님 내 안에 계신다. 지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땠습니까? 바빠서 생각 못했는지 몰라도, 아, 주님이 역시 내 안에 계시는구나. 야,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야, 내가 어떻게 이런 좋은 생각을 했는가? 아, 주님 내 안에 계시는구나. 주님 내 안에 계시는구나. 주님 내 안에 계시는구나. 이게 스스로 안에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아야 한다. 요한일서 5장 10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뭐예요? 안에 증거가 있고 그럽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0절 다시 한번 화면 띄워줘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뭐 안에요? 자기 안에 뭐가 있대요? 증거가 있대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것을 가지고요, 내적 확증이라고 해요. 내적인 확증, 내적인 증거. 내 안에 정말 이 내적인 증거가 있는가? 내 안에 그 확신이 있는가? 내가 남편과 아내가 결혼할 때 바로 이 사람이다 하는 마음이 내 속에 쏙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이때까지는 막 따라다닐 때도 난 딱 싫다, 난 저런 스타일 싫어 했는데, 언젠가요 계속 그 남자가 따라오니까 언젠가 내 마음속에 마음의 문을 딱 열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부터는요, 마음을 딱 열고 나니까 그날부터 계속 그 남자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사모님은 안 그랬나 몰라요. 그래, 자꾸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뭐예요? 내 안에 계신다. 내 안에 계시다. 그래서요, 떠나 있고 보지 못하는데도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이 출근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언제 그 사람이 퇴근해 올까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속엔 그런 마음 없죠? 뭐 벌써 왔나 싶고 저녁 안 먹고 왔나 싶을지 몰라도 내 안에 그 생각, 그냥 또 보고 싶고, 만날 때 먼저 뭐가 걱정되는가 하면 헤어질 게 걱정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 없었어요, 여러분? 저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만나는 순간 어떻게 헤어지나 싶은 마음. 그런 사람 뭐 해야 되죠? 결혼해야 되죠. 결혼해야 되죠. 여러분은 목사를, 여러분은 어떤 마음 가지고 있습니까? 주일날 탁
예배드리고 집에 가면 언제 목사님 다시 볼까 이렇습니까? 아이고 벌써 또 주일 오나, 또 그 설교 들어야 되나 이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힘들면 내 마음속에 생각나는 건 뭐 동부화재, 삼성화재가 아니고 그저 내 안에 생각나는 건가 하면은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너 그런가? 라는 거예요. 그게 네 안에 깨달아지는가, 아는가? 그게 네 안에 확신되어지는가?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는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죠. 우리의 고백은 받은 증거 많도다. 나는 증거가 너무 많다.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너무 많고, 지금 이 순간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있다. 이 증거가 있다. 이게 증명되고 고백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잘 알잖아요. 내가 나를 잘 아는데 내가 나한테 물어봐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신가? 나는 정말 주님 모시고 살고 있는가? 나는 다른 어떤 것보다가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기쁨도 누리고 감격도 누리고, 내가 선을 행하는 이유도 주님 때문이고, 내가 기뻐하는 이유도 주님 때문이고,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라고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는 나를 잘 알잖아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알잖아요. 내가 알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너는 버림받은 자다. 오늘 우리를 향하여 버림받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죄 지었던 사람 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죠?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 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너 끝났다, 버림받았다가 아니라 네가 그리스도가 네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신해라. 확신해라. 확신하는 사람은 그때부터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면요, 빛의 자녀처럼 살아갑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증거예요. 하나님의 빛된 자녀로 살아가는 게 증거란 말이죠. 그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7절에는 보면요,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원한다.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데 악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악을 행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7절 마지막에 보면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너희가 선을 행하는 자가 되도록, 이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자예요. 선을 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으니까요, 내 거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내 물질을 가지고 베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9절 마지막에 보면은 온전하게 되는 것이래요. 온전하게 되는 것. 약하지만 그러나 너희가 온전하게 되기를 원한다. 10절 마지막에 보면요, 내가 너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세우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악을 버리기 시작하고 선을 행하기 시작하고, 사람이 점점 온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신도 온전해지기 시작하고 몸도 온전해지기 시작하고, 온전해지기 시작하니까 온전한 자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인 교회를 세워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워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자기 스스로를 잘 살펴야 합니다. 내 스스로를 내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왜? 덮어두니까 그래요. 덮어두니까. 내가 나를 가장 잘 알잖아요. 오늘 주님이 내 안에 계신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신가? 나는 나의 믿음이 내 스스로 입증되고 있는가? 누구한테 입증하는 거 말고 내 스스로가 입증되고 있는가? 너 정말 하나님 사랑하냐? 주님이 묻죠. 너 정말 날 사랑하냐?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지난 한 주간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셨는가? 아니면 지난 한 주를 생각하면 대판 싸운 것만 생각나는가? 대판 싸워가지고 막 지난 한 주에는 말도 안 하고 막 밥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았는 그것만 생각나는가? 아니면 주님과 함께 했던 이것이 생각나는가?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판단해 보라고 하죠.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은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는, 이거 주로 누가 하죠? 축도할 때 이렇게 하죠. 축도할 때. 그래서 이 축도는 기도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데 가보면요, 주 예수의 은혜와 쭉 하면서 너희 항상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이런 교단이 있고요, 어떤 데는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는 데가 있어요. 이것도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우리 교단은 요 성경 그대로 너희 무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로 끝나요. 그런데 어떤 데는요, 이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해요. 기도하고 축복은 다른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너희 무리와 함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가 아니고, 기도가 아니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직도 회개하지 않았지만 내가 세 번째 갈 때까지 너희에게 함께하여서 이 은혜와 사랑과 교통이 너희 무리 가운데서 어떻게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걸 회개로 나타나고 믿음이 시험으로 확증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정말 나와 함께하고 계시라는 사실이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되어지기를 원한다고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축복하며 오늘이 고린도후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믿음 안에 있습니까? 이거는 여러분을 향한 물음이 아니라 저 자신을 향한 물음이기도 하고 우리 스스로를 향한 물음이 되어야 돼요. 나는 과연 믿음 안에 있는가? 아니, 내가 안 하는 게 뭐냐라고 말하지 말고 나는 믿음 안에 있는가? 내가 못한 게 뭐냐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그러십시오.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다 그건 말하지 말고 내가 회개하고 있는가 물어보십시오. 내 믿음은 정말 순금 같은 신앙으로 확정되어지고 있는가? 스스로가 내 믿음을 시험해보고 있는가? 그래, 정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가를 다시 한번 잘 점검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이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는요, 늘상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구나. 막 두려움의 상황에서 두렵지 않는 거예요. 우와, 이거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구나. 이 상황 속에 옛날 같으면 울고 난리가 났는데 이걸 참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아니, 이 상황 같으면 옛날 같으면 까무러쳤는데 지금은요, 도리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시겠지라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그 자리 가운데 막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 바울을 통하여 이야기했지만 이 음성이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셔서 주님이 오실 때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분명한 심판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오늘 또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회개해라. 내가 다시 가면 안 된다. 너 큰일 난다. 빨리 회개해라. 우리를 향하여 시험하고 확증하고 주님과 동행하는가를 점검하라고 말씀하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여 다시 한번 주 뜻대로 서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 우둔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르쳐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운 복된 청지기들로 설 수 있도록 도우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정말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